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옥중서신에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서신서를 합쳐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평안한 가운데서 이 에베소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더욱더 감옥이 비참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에베소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2절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찬송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현재 그 상황 속에서 옥중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주시고 보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 옥중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사도 바울처럼 현재 내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먼저 너희들이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보면 참된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큐티를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8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소명이 무엇인지 본다고 하면 6절과 12절과 14절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은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소명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소명대로 나아가는 삶,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명을 깨달았다고 하면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뜻을 깨달아서, 소명을 알아서 그 소명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특별히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며칠 전에 그러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형제는 약 10년 전에 대구 서문교회에서 함께 청년부 생활을 하였던 3년 후배이고, 그리고 자매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함께 선교사 훈련을 함께 받은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이들 부부를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와 제가 청년으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물이 너무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 꽃집에 가면 한 플라스틱 그 작은 그러한 꽃을 담임 목사님과 저에게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한 2-3천 원밖에 안 되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5천 원밖에 안 되는 그러한 하찮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이들이 지금 99%가 이슬람인 그 땅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품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한 5년 정도 하였습니다. 이 땅에 1년 동안 안식년이라 해서 온 이유도 자매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빈혈처럼 계속해서 매일매일 쓰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식년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보고 화가 난 것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갔는데, 이 땅에 들어왔어도 평신도 선교사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화가 났습니다. 정말 그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참 부유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참 겉으로는 그들을 대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였지만 마음으로는 참
죄책감이 있었고 참 죄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순간순간 들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또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소명은 먼저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사랑을 베풀면서 모범을 보여서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믿지 않는 가정의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한다면,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 가정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보면 우리 모두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는 그 땅 가운데 99%가 이슬람인 그 땅 가운데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숨을 각오하면서까지 선교를 하면서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그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또 다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알고 그 소명대로 나아가는 사명자의 길을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그 사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함, 그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을 깨달아 그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제가 존경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통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땅에 비록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알고 그 소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대한 선진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좁게 말씀한다면 우리의 머리가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머리로 말미암아서 머리의 지시로 말미암아 온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깨달아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받들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보면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통치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감옥과는 비교도 안 되는 1000배, 10,000배 그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 그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모든 시간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가정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저 천국의 그 영광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